아멘. 오늘 이 본문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10절의 질문으로부터 계속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이제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한 분들이나 말씀을 한 몇 도씩 한 분들은, 그리고 기도하며 또 설교를 많이 들었던 분들 중에는 이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 본문이 잠언의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한 몇 번 자세히 보려면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오늘 한 번의 시간에 10절부터 31절에 나타난 현숙한 여인의 존재와 그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조금 더 넓은 문맥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31장이 느무엘 왕의 잠언, 그 어머니 왕후가 왕에게 알려준 잠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내 아들아, 내 태선한 아들아, 서원대로 낳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진심이 있다 라고 하면서 왕의 길을, 너의 통치의 길, 너의 길을 걸어갈 때 피해야 될 것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나왔죠.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정욕에 너의 삶을 낭비하면 안 된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국력을 낭비하고 허비되는 일에 너의 삶을 소모하지 마라. 그 다음에 4절에부터 쭉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너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정신을 못 차리지 말고, 오히려 뒤에 보면 뭡니까? 정신을 온전히 차려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판단하고 공의로 살피며 굽은 것이 없도록, 그래서 궁핍한 자를 신원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현숙한 여인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 현숙한 여인이 너의 삶을 지탱해 줄 때 얼마나 보배로운가, 얼마나 복되고 너의 사역과 너의 통치가 아름다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서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여기 10절부터 31절은 꽤 긴 내용인데, 흥미롭게도 이거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그런 문학 형식입니다. 그게 시편 119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한 연, 그러니까 몇 구절이 하나의 알파벳 A, 그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4장까지도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고, 오늘 이 본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보다 흥미를 유발시키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고, 이 현숙한 여인의 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것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숙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숙하다고 하면 제 개념 속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요조 숙녀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인데, 여기 현숙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현숙하다는 것은 능력 있다, 힘 있다, 그리고 고상한 기질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린 말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사실은 유능한 여인입니다. 유능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밑에 보면은요,
이해가 다 돼요. 근데 현숙하다 하면은 우리 동양 개념에서 착하고 순종적이고 조숙하고 뭐 이렇게 아주 이제 드러내지 않고 이런 쪽 동양적 미덕에 우리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자 현숙하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가기 때문에 그 뒤의 내용들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이제 우리가 보면서 살피겠지만은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유능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능력 있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주변도 잘 살피는, 그러니까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는 힘 있는 여성이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여인상과 다릅니다. 여기에 나타난 잠언 31장에 나타난 이 여인의 모습은 전통적인 어떤 뭐 남존여비나 아니면은 여성은 뭐 조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이 내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과 성품과 지혜를 구비한 그런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여기서 칭찬하고 여기서 흠모하는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라고 할 때 여기는 유능한 여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은 이 여인은 어떠는가 하면은 건강하고요, 또 씩씩하고 생산 활동에도 열심을 내고 이런저런 일들을 척척 해내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현숙한 여인의 주제를 몇 가지로 좀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는 그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가치가 높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여기 보면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자, 진주보다 훨씬 낫다는 게 잠언에 뭐로 등장하죠? 지혜가 그렇다라고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지혜의 자리에 현숙한 여인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현숙한 여인은 결국은 지혜로운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그 일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가지만 여기서 보면은 자, 이런 유능하고 능력 있고 참말로 그 성품과 모든 면에서 갖추어진 한 여인의 존재는 진주보다, 금은 보배보다 훨씬 더 값진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교가 되는 거죠. 보석이냐 현숙한 여인이냐, 보석이냐 현숙한 여인이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보는 눈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 눈에 안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참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이 진짜 괜찮다, 나는 이런 후보가 좋다, 저런 후보가 좋다,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다, 저런 스타일이 좋다, 다 안목이 물어보면 다른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한 10명이 어떤 식당에 가면 그들이 원하는 바는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런 안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느냐, 이제 러무엘 왕이 말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현숙한 여인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 유능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그 능력 있는 여인은, 그 존재는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예전부터,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 뭡니까? 성품을 보고, 내면을 보고, 그 사람됨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될 거냐를, 어떤 사람이냐를 훨씬 더 봐야 된다. 근데 저도 20대를 다 통과하고 30에 결혼을 했는데, 여기 이제 젊은 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젊을 때는 진짜 깊이 거기에 완전히 동의가 되기보다는, 그거는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지만, 그러나 겉으로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은 결국은 뭘 쫓아가는가 하면은 외적인 거, 그 다음에 매력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 어떤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 이런 것들에 마음을 훨씬 더 두고 거기에 점수를 두는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외적인 어떤 매력들 이런 것들을 가꾸려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지나치게 애를 쓰는 게 그것이 눈에 보이는데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겠죠. 자, 그런데 마음이 견고하고 정말로 심지가 굳고 지혜로우면서도 부지런하면서도 유능하면서도 정말로 만면일감이다, 아니면 이 집안을 일으킬 거다, 이런 거면은 그 이제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죠. 그게 중요한데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뭔가 하면 정말로 외모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로 너가 어떤 너의 배우자, 아니면은 너의 그 며느리감, 아니면은 어떤 사람, 어떤 인재를 볼 때에 진짜 뭘 볼 거냐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롭고 현숙한, 여기 잠언 31장에 그려준 이런 여인상이 있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억만금을 주고라도 취하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데 있어서 그런 가치 비중을 두느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적인 이방 여인들, 그리고 다른 이방의 결혼을 하면서 외적인데 계속 관심을 가지다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점점 멀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1장 여기에서 이 여인의 외모가 어떨까요? 외모에 대한 정보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 제가 엉뚱하게 조금 묵상을 연결시켜 보면 30절은 외모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좀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배우자를 정할 때에, 아니면은 내가 어떤 사람의 소중함을 결정할 때에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중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외모는 평범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말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외모를 칭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갑자기 결론부에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은 뭔가 하면 태양에 그을려서 까무잡잡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진짜 절세 미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과 사랑에 빠졌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좀 연결해서 조금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면 뭔가 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외적인 매력을 추구하고 그런 어떤 매력에
내가 얼굴 보고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가치 평가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 지혜롭고 유능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 이런 여인의 가치는 은금 보화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 이렇게 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은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여인,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한 여인이 지혜로우면, 이 말씀을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너무 많은 세월을 살았는데 우리가 좀 후회가 되고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나는 현숙하지 못하구나, 지혜롭지 못하구나,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자책할까 봐 그런 걸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이상적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적용할 것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현숙한 여인은 첫째로 가족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십시다. 11절, 12절을 이제 보시면, 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남편의 마음은 그 유능하고 현숙한 여인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만 믿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거꾸로죠. 남편이 아내를 믿는 거예요. 왜? 아내가 든든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 여성상과 많이 다른 겁니다. 아내가 든든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놀고 백수로 지내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자기 일을 열심히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신뢰를 얻는 겁니다. 내 아내가 너무 든든해서 아내를 믿고 나는 편안하게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전적인 신뢰죠. 어떤 신뢰입니까?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 교육을 하고 결혼 관계에 있어서 정절을 지키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아내가 너무 믿음직하니까 남편이 그를 철저히 믿는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29절을 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감사한다. 자녀들이 일어나 감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칠순잔치, 팔순잔치 할 때 잔치를 잘 해드리면서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귀한 선물 드리면서 하는 그것 이상으로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부모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 자녀들에게서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얼마나 잘 양육을 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남편의 말이 또 있습니다. 남편이 칭찬합니다. 28절에 29절에서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정말로 유능한 여성, 탁월한 여성 뭔가 하면 남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당신 잘 만나서 내 인생이 행복했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든든해졌고 행복하다라고 남편이 정말로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자녀들의 공경과 정말로 좀 사랑의 공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말로 유능하고 지혜롭고 현숙한 이 여인은 가까운 안에 있는 그 가정의 가까운 식구들에게 온전히 존경을 받고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유능하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제일 주도적인 특징들이 뭔가 하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부지런함과 높은 생활력입니다. 물론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을 차지하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 이 여인이 부지런하고 아주 그 생활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본문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의 여성상은 뭐죠? 남편이 나가서 벌고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 잘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이 뭡니까? 한 3,000년, 4,000년 전에 이 여인 제시된 여인상은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11절에 보십시오.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부터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이 여인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이 경제적이고 얼마나 생활력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자, 양털과 삼이라는 것은 의복, 옷의 재료입니다. 자, 양털은 어느 계절을 위한 거죠? 겨울을 위한 것일 거고, 삼은 어느 계절이겠습니까? 여름을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하면 요즘에는 기성품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때는 기성품이 없으니까 기성품이 없는 그 시절에 계절에 맞게 적절하게 옷감을 미리 준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뭔가 하면 돈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히기 위해서, 여름의 의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털과 삼을 준비하여 철마다 이불을 바꾸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많은 것들을 바꾸고 구비시키고 돌보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여인의 부지런함과 치밀함과 계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24절에 보면은 이제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옷을 만들 뿐만 아니라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능해지는가 하면 이제는 상업거래, 무역거래까지 막 할 정도로 열정을 발휘하면서 산업의 현장에까지 뛰어드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여인상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손으로 직접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15절을 보시면은요, 여종들이 있습니다. 여종들이 있다는 것은 집안이 부유하다는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면은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는 말은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다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23절을 보시면 남편은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다. 이거 노닥거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그 도시의 일들을 논의하는 위정자, 통치자의 자리에 있다. 남편이 장로들과 함께 있는 급이니까 지역의 유지 또는 아주 명성 있는 그런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을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일구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지런한 거죠. 성실한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좀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아주 게으르고 나태하고 누구 다 일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일들을 살피면서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까지 돌보는 그런 아주 능력 있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런 여인이다. 그래서 또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여러분 상선과 같다고, 이 여인은 상선과 무역선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여인이에요. 정말로 진취적이고 끝내주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이제 작은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여인은 무역선과 같이 멀리까지 가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해오는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에도 여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여기 보면 15절을 보시면은 밤이 새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말을 막 하면 새벽이 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 사람에게 음식을 맡겨주고 여종에게 이 일을 정하여 맡긴다는 것은 그 이제 부지런하게 그 모든 할 일들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공평하게 일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잘 경영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라고 했습니다. 이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는 안 되지만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목적이나 또 농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목적으로 지금 뭐 과거 이때는 밭이 농경을 위한 것이니까 밭을 고를 때 어떻게 한다죠? 살펴보고 산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 신중하다는 겁니다. 대충 하지 않고 잘 따져보고 살펴봐서, 그리고 이게 적당한 가격인지, 이게 우리에게 쓸모가 있는지,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떤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밭을 살펴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동산 투기에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 우리의 산업을 결정하고 어떻게 뭐 가게 살림을 일구어가고 중요한 또 선택을 해갈 때 신중하게 잘 살펴서 직접 확인해보고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부지런하면서 지혜롭고 아주 이제 세밀하고 계획성 있게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이런 속담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불도 안 끄고 열심히 그 일에 집중한다. 그래서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장사가 잘 될 때는 집중해서 그 일에 승부를 본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서 잠언에서 보면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면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이 나타내 보이는 그 결과 행동의 모습은 뭔가 하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그 사명과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부담되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너무 부담되는데 조금만 더 가보면 이 현숙한 여인은요, 일만 잘할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러니까 이 여인의 손은 유능하게 일하는 손일 뿐만 아니라 공급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그런 손길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긍휼과 자비에도 그런 마음을 펴는 그런 손을 가진 여인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들의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신명기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그런 것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주변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은 21절 23절을 보면은,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데 홍색 옷이 어떤 옷인가 하면 겨울에 따뜻한 옷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눈이 와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온다는 것은 아주 추워졌다는 거죠. 추위에 사람들이 떠는 그 시점에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추위에 벌벌 떨지 않는다. 왜? 그 현숙한 여인, 지혜롭고 유능한 여인이 그 집안에 있는 남편과 자녀들과 가솔들에게 필요한 옷들을 잘 적절히 제공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집안 사람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인상적인데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도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에게도 적절히 투자를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챙기고 자녀 챙기고 다른 사람 챙기다가 나에 대해서는 전혀 안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도 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교양과 수준에 맞는 옷을 갖추어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궁색하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먹이고 다른 사람 해주고 자녀들 해주는 것은 좋은데 나를 향해서는 너무 검소한 것은 좋으나, 그러니까 물질이 부족하면 검소해야죠. 우리는 목회자들 검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말고 우리의 삶에 물질의 여유가 있는데도 나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아도 이거는 자기 사랑에 빠지지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냉정하게 하면은 그것도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화려한 옷을 사입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편에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자신을 향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이불과 세마포와 자색옷도 이 가격이 나갔지만은 그래도 내게 이거는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려서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것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남편도 관리하죠.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편이 그 국사를 의논하고 도시에 대한 그 마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의논하는 그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현숙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유능한 여인은 자기도 살피고 남편과 자녀들을 살피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살피는, 그래서 그 주변 관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현숙한 여인은 영적인 관리에 있어서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현숙함의 비밀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자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여기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다. 자, 앞에 보면 좀 괜찮은 옷을 입기도 하지만은, 자, 능력과 존귀로 옷 입는다는 뭔가 하면 이 여인의 옷은 능력과 존귀함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정말로 품위는 능력과 존귀함이 그 여인에게 입혀져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능력이라는 것은 힘이고 존귀는 권위와 위엄과 화려함과 아름다움. 그러니까 기품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고결한 여인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도 너무 멋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후일을 웃으며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번역이 예전과 좀 달라져서 더 새롭기도 한데 후일을 웃는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죽을 때 웃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멋진 말로 후일을 웃는다니까. 그런데 죽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멋있죠. 그러니까 살 때도 멋지게 사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죽을 날이 되면은 하나님 인생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웃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후일을 웃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 웃는다. 그러니까 정말로 완벽한 모습이에요. 26절을 보십시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이거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훌륭한 말씀의 교사다. 입을 열었다면 잔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혜와 인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통찰력 있는 그 영혼을 돌이키고 아니면은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을 경계하고 그 사람을 꾸짖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이 그 입에서 나온다.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능한 현숙한 여인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 여인은 가족의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서 무엇보다 현숙한 이 여인은 부지런하고 그러면서 아주 생활력에 넘치는 그런 여인이고, 그리고 이 여인은 또한 주변의 관리가 잘 돼 있어서 다른 사람도 챙기고 또 남편도 챙기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30절 31절에서 현숙한 여인을 마지막 예찬을 하는 겁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대로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제가 가장 간략한 방식으로 연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교훈들 몇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제가 서두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죠. 남편과 자녀과 주변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칭찬과 인정을 받는 여인이고, 성실함과 생활력이 강한 여인이면서 자기도 관리 잘하고 주변도 관리 잘하는 이런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다루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전통적인 여인상과 전통적인 남성상과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저래야 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상과 그런 전통적인 개념 대신에 우리는 성경적인 여인상으로 우리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누가 지혜롭고 현숙하다고 말하는가?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적어도 몇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고 며느리를 구하고 또 사윗감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재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을지언데 여러분 배우자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배우자,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러면 배우자상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할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내가 될 거냐, 내가 어떤 남편이 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사회가 규정해 주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보면서 상당히
앞서 있는 21세기에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여인상을 여기 유능하고 현숙한 여인상으로 제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10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 찾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런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 관리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관리 잘하고 남편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고 집안을 일으키고 모든 일들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자, 그러면 이게 잠언의 결론이잖아요. 잠언의 결론인데 결론치고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현숙한 여인을 칭송하는 거로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게 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현숙한 여인은 결국은 뭔가 하면 술람이 여인처럼 그 지혜가 온전히 그 인생 속에 들어가 있는 지혜의 화신, 지혜가 완전히 구현된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자, 현숙한 여인이 좋은 사람이다, 이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은, 이 현숙한 여인, 모든 면에서 자기 감당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감당의 수준을 넘어서서 훌륭한 일을 하는 이 위대한 이 한 여인의 모습은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바로 지금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바로 여기 31장에 나타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도 탐식에 대한 설교를 했고, 지난주에는 탐욕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은, 이런 설교가 이상이라는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당신은 잘했다, 당신은 잘못했다, 당신은 낙제점이다, 이런 것들을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면 얼마나 더 깊어지고 얼마나 더 높아지고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성경의 도전으로 우리가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3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하늘의 보화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도 저는 그런 의미와 똑같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여인이든 남성이든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잠언의 31장의 결론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여성으로 아내로서 배우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 그것을 잠언의 말미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도전받고 각자가 적용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